불교 식물 하면 뭐니 해도 바로 이 연꽃을 말해야겠죠. 연꽃은 불교의 상징적인 꽃입니다.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연꽃은 청결하고 신성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이런 다양한 꽃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곱고 수려한 자태에 딱 어울리는 그런 꽃말이죠.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염상정. 이 말은 뭐냐면은 늪이나 진흙처럼 더럽고 탁한 곳에 이 연꽃이 몸을 담고 있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렇게 진흙밭 같은 아주 지저분한 곳에 담겨져 있어도 이 연꽃이나 연잎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청정하고 맑고 깨끗해서 아무리 더럽고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스스로의 인간의 성품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보통 식물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또 암술과 수술이 서로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 연꽃은 꽃이 이렇게 핌과 동시에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밑에 연밥이 있잖아요. 또 연씨도 있고 이것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없애고 자비심을 키우면서 동시에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깨달음의 삶이 곧 수행의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꽃은 고상한 기품을 갖고 있는 꽃이죠. 아름다우면서도 고결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세속을 초월한 어떠한 깨달음의 경지를 연상하게 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교의 성인들뿐만 아니라 불보살님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정말 훌륭하신 분, 성인의 경지에 이른 분들을 이 연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연꽃과 불교의 인연에는 여러 가지 설화 속에서 또 연꽃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도 이 연꽃이 등장하죠. 마야 부인께서 또 부처님을 낳기 전에 그 친정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그 무우수 나무 가지를 잡고 또 산기를 느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을 때 그 땅에서 이 연꽃이 솟아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마야 부인 주위에 이 연꽃이 쫙 피어나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연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꽃은 꼭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 동양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연꽃 문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태양이 뜨면 이 꽃이 피고, 그러니까 연꽃도 가만히 보면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면은 그 햇볕을 받고 이렇게 연꽃이 피었다가 또 저녁에 해가 지면은 꽃이 이렇게 오므라지죠. 이렇게 꽃이 접히는 그 연꽃이 태양을 나타낸다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새겨진 왕좌나 또는 연꽃을 선물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고대 그림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선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차를 마시면서 연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밤 사이에 이 연꽃이 이렇게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꽃이 다물어지기 전에 녹차를 이 연꽃 속에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밤새 이 연잎이 이렇게 오므라지면 아침에 해가 떴을 때 다시 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속에서 그 녹차를 꺼내다가 차를 우려서 마시면 이 녹차 속에서 연꽃 향이 가득 배어서 너무나 향긋한 향기로운 차 맛을 또 즐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스님들은 가끔씩 그렇게 마신답니다. 아무튼 불교를 대표하는 이 연꽃은 부처님께서 연꽃을 또 이렇게 들어 보이자 마아가섭 존자만이 그 참뜻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심 전심,
네,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그 이심전심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하고, 마하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또 여마미소로도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연꽃,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식물 가운데 최고는 역시 연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보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꽃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역시 보리수죠, 보리수. 이 보리수 나무는 잘 알다시피 부처님께서 이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요.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수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 나무 숫자를 써서 각수라고 합니다. 이 보리수는 그 씨가요. 이 깨알보다 작아서 아주 작은 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을 두고 경전에서는 부처님께 올리는 아주 작은 보시라도 그것이 큰 은덕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던 보리수는 원래는 인도처럼 고운다습한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원에 있는 그 보리수나 보면 또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는 수행자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거의 동일시하는 이 보리수,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성지, 바로 부다가야에 있는 보리수는 전 세계에 딱 3그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이 이 부다가야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이 보리수 나무를 막 잘라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못 견디고 결국에는 힌두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고사되고 말았는데, 다행히 그 유명한 왕 있죠? 아소카 왕이 자신의 공주를 스리랑카로 보낼 때 부처님의 그 상징, 깨달음의 상징인 이 보리수 나무를 함께 보냈대요, 선물로. 그때 스리랑카로 간 보리수가 아주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는데, 나중에 왕권을 회복한 이후에 인도에서 18세기에 그 보리수를,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다시 들여와서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무는 고사하고 또 스리랑카에 있는 나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온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루는 19세기 말경에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하와이 카나카 왕국의 왕녀 포스터 부인이 스리랑카로 사람을 보내서 얻어온 그 보리수 가지로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포스터 식물원에 심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요, 확인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죠. 어머니께서 무수나무 가지를 붙잡고 아기를 또 산기를 느껴서 낳았다고 하고, 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사라수나무에서, 그러니까 2그루였다고 하죠. 그래서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이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수, 보리수, 사라수는 불교의 3대 성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불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무가 바로 보리수인데요. 그런데 이 보리수는 품종이 여럿이라서 오해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곳에 있던 그 나무는 보호트리라고 합니다. 보호트리, 뽕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식물인데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자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가 대표적인 그 보리수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리수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보리수 나무를 인도 보리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보리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무는 원산지가 중국이고요, 피나무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피나무과에는 찰피, 탈피, 또 염주나무 등이 있는데 우리가 보리자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목에 걸고 왔습니다. 이 보리자 열매,
염주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그 보리자 염주로서 이 열매를 꿰어가지고 108염주를 만들기 때문에 염주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리수라고 하면 이런 보리자, 보리수 열매로 염주를 깨는 그런 염주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전통 인도 보리수하고는 전혀 다른 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인도 보리수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인도의 환경부가 우리나라 산림청에 인도 보리수를 선물한 적이 있대요. 그 보드가야의 대보리사에 있는 보리수 씨앗을 바라에서 키운 모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어쨌든 스리랑카 사찰에 있는 보리수 묘목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심은 거니까요.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인도 보리수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보리수는 보리수나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보리수 열매로 깬 염주로 얼마나 많이 염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돌리면서 절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우담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교 3000년 만에 피는 꽃, 그리고 깨달음의 상징,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 우담바라는 우담발화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우담바라라고 쓰기도 합니다. 표기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 사전에는 우담바라라고 되어 있고 또 백과사전 같은 경우에는 우담바라, 우담발화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담바라는 특정한 대나무 또는 영역이 강한 곳, 그러니까 뭔가 신성시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 피어난다고 하는 전설의 꽃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아주 신성하게 여겨지는 꽃이죠. 이 우담바라는 불교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지혜의 상징인 불보살님, 그리고 전륜성왕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태어날 때 피어난다고 해서 상서로운 징조 또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일종으로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열매 같은 꽃이삭이 날리고 그 안에 작은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겉에서는 이 꽃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담바라가 실제로 있기는 있는데 겉에서 보면은 그 속에 꽃이 피는데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모르죠. 겉에서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담바라 나무는 꽃나무는 3000년 만에 한 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그 꽃이 핀다는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 불교 경전, 특히나 법화경 방편품에는 이 우담바라의 꽃을요, 아주 희귀한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부처님을 만난 인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그 깨닫는 그 순간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우담바라는 또 논란거리가 많이 되고 있기도 하죠. 제가 이게 몇 가지 나뭇잎들과 열매를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담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진짠지 아닌지 우리가 과연 볼 수 있는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최근에 몇몇 사찰에서 부처님 상에, 그러니까 얼굴에, 부처님 불상 얼굴에 또 이렇게 이 눈썹 있는 부분에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해서 뭐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떠들썩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또 식물학자가 나타나서 보더니 이거는 풀잠자리 알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논쟁이 붙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우담바라는 뭐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경전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담바라라고 하는 꽃은 어떤 자신의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상징적인 깨달음의 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처럼 우리도 다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뇌를 덜어주고자 다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발심의 순간이 내 마음속에 우담바라가 꽃을 피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의 그 법피선열, 법열에 젖어서 그 새벽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담바라 꽃이 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찰마다 이 우담바라를 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사리가 분과한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사리가 전 세계에 너무 많아.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각 나라마다 부처님의 사리가 있으니 과연 어떤 것이 진짜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사실은 그 부처님의 불사리는 고정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불사리도 다 분과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보면은 불사리가 나누어 쪼개져서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선물로 우리나라에 보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조계사 같은 경우에는 불탑에 이렇게 모셔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담바라 꽃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의 꽃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꽃으로 받아들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연부수라는 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연부수라는 나무 기억이 나시나요? 분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자 시절에 부처님께서는 그 부황을 따라서 농경제에 나가시죠. 나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농부의 연장이 가는 곳에 벌레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벌레가 농부가 연장으로 이렇게 딱 내리쳐 그 흙을 이렇게 딱 찍었는데 거기에 그 연장에 벌레가 딱 찍힌 거예요. 그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그 몸부림치면서 꿈틀거리는 그 벌레를 보았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이제 인상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참새가 날아와서 그 벌레를 딱 물고는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벌레를 잡아먹는가 보다 했더니 그 참새를 저 하늘에서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던 독수리가 와서 탁 채갑니다. 이게 뭐겠어요? 약육강식의 세계를 그 어린 소년이 그 태자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계기였던 거죠. 부처님은 아름답고 그 평화롭기만 한 대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자연에 아름다운 이 대자연에 이처럼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일을 하는 그 소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그 같은 사람인데도 나는 태자의 신분으로서 많은 이들의 이렇게 그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밭에서 빼짝 말라가지고 땀을 막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 노인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생명의 실상이 다 측은하게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시달타 태자는 그 이후에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큰 나무 아래에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연부수입니다. 연부수. 시달타 태자는 이 연부수 아래에서 여러 생명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리고 자신의 슬픔, 이러한 것들을 다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다른 생명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구나. 다른 이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구나 하고 이러한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하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깊은 사색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때의 그 나무가 바로 연부수라는 겁니다. 이 연부수는 산스크리트어로요, 잠부라고 합니다. 잠부. 그래서 잠부나무라고 불립니다. 수미산의 남쪽을 우리가 연부주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시불공 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보면은 스님들께서 축원하시는데 남선부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잘 못 들으셨죠, 여러분?
가만히 가서 법당에 가서 스님 기도할 때 스님이 하시는 그 축원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남선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미산의 남쪽을 얘기하는데 연부주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연부수라고 하는 이 나무로 이루어진 큰 숲이라는 뜻이 바로 연부수, 연부주라는 겁니다. 잠부나무 열매, 그러니까 연부수의 열매는 원래 그 떫고 신맛이 굉장히 강하대요. 나무 껍질은 그 탄닌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맛, 뭐 이렇게 떫은 맛 이런 게 강하니까 탄닌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가죽 손질이나 또 염색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연부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불본 행집경에도 나오고 아함경, 법화경, 대방광 삼계경, 또 밀린다 왕문경 등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다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전 속에서 기적이나 감동적인 순간 혹은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난 순간마다 막 꽃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 꽃이 바로 만다라화입니다. 파리질다수라고도 하고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만다라, 그대로 만다라라고 합니다. 뭐 인디안 코랄 트리라고도 하고요. 그냥 만다라라고도 하고 선샤인 트리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꽃이 상아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상아화라고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짧은 겨울이 끝나고 나면 봄을 알리듯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이 만다라화라고 해요. 법화경에 보면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비가 오듯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만다라 꽃들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니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하늘나라의 만다라와 꽃들이 허공에서 떨어져서 열애께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불설아미타경에는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전에 등장하는 이 만다라화, 그 꽃을 본 사람들은 기적처럼 여기고 또 환희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천상에서 꽃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꽃비 뿌려주잖아요. 그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연불 할 때 보면 누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모시고 봉송을 하거든요. 극락세계로 가실 때 그때 산화락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꽃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가는 그 길이 꽃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꽃을 뿌려주는 그런 연불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경전 속에 등장하는 만다라 꽃, 만다라화, 키가요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꽃이 엄청 풍성하게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떨어질 때 꽃이 꽃비처럼 이렇게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꽃비가 내린다고 하는 표현은 법화경, 열반경, 아함경 등등 다양한 경전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전 보시다가 여기 꽃비가 내린다고 할 때 이 꽃이 만다라화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다라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용화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용화수, 나가수라고도 하고요. 용화보리수라고도 합니다. 이 용화수, 나가수는 그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미륵보살님과 연관이 깊습니다. 용화수는 용을 닮아서 용화수라고 한대요. 그리고 꽃이 핀 가지는 용두, 그러니까 용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5월 내지 6월쯤 되면 흰 꽃이 피는데 아주 향기로워서 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용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용족이라고 있는데 이 용족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 나무가 바로 용화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용화수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잘 자란대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일본 등지에 있다고 합니다. 인도 히말라야의 동쪽 벵갈 지방, 그리고 인도 반도의 동서쪽 안다만도 등의
야생을 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고요. 미륵보살님이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계에 오실 때 용화수 아래에서 또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종생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화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세트로 용화수 하면 미륵보살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